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하만이라는 제목이었죠. 하만과 같이 불신자의 삶을 그대로 사는 우리 신앙인들도 많아요. 하만이 뭐 했습니까? 사람들을 죽이려고 뭐 음모를 꾸미고 뒤에서 막 수근거리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자같이 삶을 살면 여러분 축복,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만과 같이 불신자의 삶을 버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하만이 몰랐던 부분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 하만이 정말 제대로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이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가지고 오는데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어요. 따지면 굉장히 먼 친척도 아니잖아요. 따지면 그죠? 먼 친척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 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해 나오는 이 에서의 동생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럼 사촌지간인데 그 백성들이 나오는데 대적하고 길을 막고 이러는 거죠.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거기다가 오늘 하만 같은 사람은요, 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이름 자체가 고독이라. 아버지가 왜 고독이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뭐 자기가 지은 이름은 아닌 것 같고, 그럼 그만큼 아버지의 모습도 그랬고 이 아들의 삶도 그랬단 말이겠죠. 그만큼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부푼 이 그 야망을 가지고 있고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죠? 총리까지 그 거대한 그 페르시아 나라의 총리까지 되어 올라왔으니까 뭐 나름대로 똑똑한 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 교만과 부푼 야망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무덤을 자꾸 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되기까지 인본주의의 대가인 하만이 뭘 몰랐느냐? 왕도 세상 사람들도 자기만 속이 이 도둑놈이 그렇거든요. 사기꾼이 그렇거든요. 다 걸려든 줄 안다고. 자기도 스스로 걸린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속이고 인본주의를 썼지만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 하만이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데 스스로도 이 권력에 중독돼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공격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런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대체로 우리는 남 탓을 많이 돌리잖아요. 누구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신랑 때문이야? 이렇게 잘 간단 말이에요. 그죠? 대통령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야? 이러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특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 제국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또 들어는 해방대가 나갔지만은 지금 1차, 2차 포로 귀환 다 했어요. 돌아간 데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 일이 127도이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에 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해당이 다 되는 거죠. 제국 안에 있는 일이니까. 자, 이러면 모세 태어날 때도 사단은요,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도 2살 아래 아이들을 헤로당이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오늘 그러면 본문에 있는 에스더 3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겠다는 이 엄청난 이 살해의 업무 앞에 이게 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이 일만 아니고요, 7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노예가 됐다가 나왔는데 또다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사사시대에 늘 아람 나라 블레셋 군대의 추격을 늘 이 침략을 당해가지고 뺏기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는 좀 회복돼가지고 나라가 부흥돼가지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지만 얼마 못 가서 또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아람 제국, 아람 나라에 짓밟히고 아수르 나라에는 아예 포로가 돼버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벨론에 포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페르시아까지 넘어온 거죠.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럼 그러다가 또 와가지고 조금 얼마 못 있자 이 헬라 제국, 그리스죠 지금의 헬라 제국이 와가지고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이잖아요. 그 헬라 제국이 동방으로 정벌을 올 때에 이스라엘도 그때 또 소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 뒤를 이어서 로마 제국이 또 이스라엘을 소국 삼은 거예요. 그러다가 해방되자마자 해방도 되지도 못하고 로마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이제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1900년 이상을 전 세계로 방랑하고 돌아다니는 중에 뭐 러시아다, 프랑스다, 특히 마지막으로는 독일 같은 나라에 수백만, 수십만, 수백만, 거의 천몇백만이 그냥 계속 학살당한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 이 일이 누구의 잘못이다 이 돌아가면 도무지 우리는 원인을 깨달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멸망했다가 또 살아나고 멸망했다 또 살아나고 멸망했다 또 살아나고 그럴까요? 아주 멸망해버 없어져 버리든지 또 살아나는 이유는 뭐냐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특히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저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서 너희를 정복할 거다.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해파시킬 거다. 그때 미리 항복을 해라.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가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나라에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가지고 그 바벨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대 미션이고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는 거죠. 아니 왜 우리가 남의 나라에 붙잡혀 가냐 이거예요.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뭐 일본, 중국 사이에, 러시아 사이에 이 가지고 늘 그런 자존심을 하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문제도 생겼죠. 어느 나라 민족이든 자존심 없으면 안 됩니다. 자존심도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이 메시아는 우리의 왕이고 저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지실 왕, 저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왕,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은 다 결국 지옥 갈 사람들이고 우리만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선민사상. 이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여호와 하나님 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가라 그러잖아요. 만민에게 가라 그러잖아요. 땅 끝까지 가라 하잖아요. 아니 땅 끝까지 가면 유대인이 없을 확률이 더 많아지는데 왜 가라 합니까? 가면은 회당도 없는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왜 가랍니까? 글쎄 거기 가서 하나님을 믿게 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제자들 찾으란 말이잖아요. 하나님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선교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살았어요. 오로지 우리 민족, 유대인, 이스라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야.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야. 넌 아니야. 이 사상이야말로 이스라엘은 정말로 100번을 멸망하고도 남을 만큼의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자,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이런 위기 앞에 이유를 알은 거죠. 지금 하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하만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아말렉 정도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안 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일을 꾸미고 뒤에서 조장하는 저 사단과의 싸움이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를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알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고 혹시 또 추석절 되면은 예수 믿는다고 또 뭐 많이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아버지는 마귀야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랑은 사탄이야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전하고 복음 전할 아무 생각 없기 때문에 자꾸 건드리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내 복음 좀 전해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특히 괴롭힌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더 갈급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안 갈급하고 편안해봐서 여러분을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자꾸 갈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내게 좀 복음 좀 전해봐 이 말이잖아요. 이번 주간에 정말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이 가문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 나를 이 지역에 보내신 이유, 또 우리 네팔 선교 현장에 간 우리 렘넌트들과 해외에 가 있는 렘넌트들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냈느냐. 그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은 가시밭길이요. 여러분이 가는 길은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유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거 아닙니까? 삶의 이유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위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결국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모르드게가 깨달은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뭐냐? 그냥 빠이빠이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저 아무 상관없는 사람하고 내하고 인사하고 갑자기 뭐 인사하고 차 한잔 마시고 잘 가세요. 이리 떠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마치 태중에 있는 아이가 10달도 못 채우고 갑자기 차단돼 버렸다. 유산이 됐거나 낙태를 했거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행히 이 시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인큐베이터 다시 또 키우면 되겠지만은 위험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요 그냥 바이바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으니까 뭔가가 막 그 채우려고 뭘 채웁니까? 막 돈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뭐 인간관계로 채우고 말로 때우고 막 오만 발
발버둥을 다 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끼리 뭔가가 규율을 세워야 돼. 그게 뭡니까? 윤리고 도덕이고 그게 점점 발전해서 법이에요. 그게. 그걸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착하면 나를 누군가가 하나님 있다면 보호해주겠지, 살려주겠지, 천국 있다면 보내주겠지, 지옥에 안 가게 되겠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유지된다면 우리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죠.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니까요. 누군가 이 생명에 끊어진 생명의 관계를 붙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의사가 있다면 이 의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인간이 스스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겠는데 누군가가 해줄 수 없잖아요. 누가 해줄 거예요? 천사 해줄 거예요? 사람이 할 거예요? 스스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종교의 가르침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가 스스로 깨달으라 이거예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거야. 아니 인간도 다 못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다가 죄나 짓고 그러다가 죽는데 아니 어째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아도 인간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적어도 한 5, 60 살아보신 분들 그 이상 사신 분들 살아보신 게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살아갈수록 우리는 죄가 더 많아져.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내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남을 구원한다. 그건 천천만만이에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인 내가 남도 구원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실존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자 유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린 다 남자 유산이잖아요. 셋이들 다 아버지가 셋이잖아요. 박씨, 아버지가 박씨니까 박씨가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모두 남자 유산이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성은 전부 아버지로부터 타고 내려오는 거다. 그러나 그 죄성이 없는, 죄가 없는 홀로 유일한 의인 한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홀로 한 분이 의로운 분이 누구예요? 사람은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의로운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려고 하니까 남자 후손으로 태어나면 죄가 정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 실제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셔서 그러면 우리 죄를 어쩌겠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그분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있고 지금도 인간을 장악하고 인간을 운명사주팔자로 끌고 다니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점치고 구다는 사람한테 가보세요. 점쳐보라니까.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다 알아맞히고 미래도 알아맞혀요. 미래는 거짓말이 많지만 그래도 알아맞추는 축을 해요. 근데 왜 알아맞추느냐? 귀신 들려서 그래. 창세기 6장에는 내 피일입니다 그랬어요. 엄청난 능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옛날에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나라의 신화, 각 나라의 신화들 가만히 보세요. 전부 귀신 더하기 이래 된 거예요.
귀신에 씌인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고 성경은 네피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지금 성경 말고 옛날에 영웅 호글이다 그랬어요. 호글이 나타났는데 굉장한 자기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싸움도 잘하고 막 미래도 알아맞추고 막. 여러분, 우리나라의 단군 신을 가만히 보세요. 그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막 미래를 알아맞추고 사람의 미래를 알아맞추고 과거를 알아맞추고 이러니까 와,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주는 힘을 가지고 싸움도 잘하고 하니까 그냥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 우리 우두머리들 중에 우두머리를 깨고 지가 왕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요,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전부 사단을 절하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믿는 거죠. 그 앞에 다 엎드립니다.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이 사단의 머리, 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2024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달려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재앙을, 저주를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머리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여러분의 저주, 재앙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로 뭘 가르칩니까? 오복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오래 살고 돈 많고 권력 가지고 이러면요, 엄청난 문제 오는 겁니다. 아니, 쉽게 말하면 악한 놈이 오래까지 산다. 그거 참 골치 아픈 일이에요, 진짜. 그죠? 그것처럼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놈은 빨리 죽고 빨리 가는 게 좋은데, 옛날에 김일성이 죽으라고 얼마나 상박산에서 서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방석 이만큼 두껍게 해가지고 겨울에 비닐에 뒤집어 쓰고 주여 김일성이를 주옵소서, 죽여주옵소서 혹 달고 있는데 저거 빨리 터지게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80몇 살까지 안 죽이더라고. 요즘 같으면 그게요 100살도 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요즘 나이로 친다면. 그때 당시 우리요 40대면 죽는 남자들 부지기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살릴까요? 정신 차리라 이 기독교인들아. 예? 불신자 때문에 아니라니까. 우리가 복음 못 깨닫고 전 세계 복음 안 하고 정말 북한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으니까 저 악한 사람이요 오래 살았잖아요. 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해탈해라. 아까 이야기했죠. 아무리 여러분이 명상하고 내 자신을 덕을 쌓고 돌을 닦아도 뭐 좀 어렵게는 되겠죠. 다른 사람은 훨씬 착하겠죠. 그걸로서는 구원을 얻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조차도 많으냐? 자꾸 율법 이런 걸로 어렵게 되는 것처럼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암만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돈 많이 헌금해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주면 우리 교회는 좋지. 돌아가실 때 이렇게 기부하고 가세요. 헌금하시고.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르친 천주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걸 가지고 딴 데서 이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저로 면죄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동전이 금은하가 헌금통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조상들이 천국으로 탁 올라갑니까? 연옥에 있다가. 아니, 내가 살아 생전에 의를 행하고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남이 헌금해 주다고 가느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잘못된 신부들의 논리잖아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안 해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진짜로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먼저 여러분이 운명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오늘 해방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해방된 여러분은 오늘부터 누리시면 돼요. 이미 해방된 분들은.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다. 뭐 어떻게 해라가 없어요, 성경 원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니까 그것을 이제는 누리기 위해서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1000만 명을 전도해가지고 앉혀놔도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와, 니 가상하다. 1000만 명을 어떻게 교회로 인도했냐. 하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천국으로 여러분을 보내줄 줄 압니까? 성경은 나는 그러고 싶어, 나는. 그죠? 1000만 명이 아니 1000만 명 교회 목사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좋지. 한 29명 앉아있는 것보다는 1000만 명 앉아있으면 좋지. 그건 내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가 그런 사람은 완전히 우상을 만들고 목사가 막 다른 어이구 가면 계속 전도해 오니까 주님은 거기에 놀라지 않습니다. 감동받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현장에 가서 막 전도하니까 귀신도 쫓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병도 낫고 막 그래가 주님 앞에 돌아가지고 포럼을 했어요. 주님 말씀대로 우리 가니까 막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고 막 할렐루야 놀랄루야 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갈 때 번개같이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봤다. 그래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대단한 역사와 능력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가는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이 복음이 전거돼가 저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너무 기쁘다 이래야 되지. 일어나는 역사 때문에 막 좋아하고 기뻐하면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전에요. 예수님 잡혀가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따라다니는 사람들, 병 고침받은 사람들, 귀신 쫓겨나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 듣고 이 같은 메시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뭐 따라다니는 떠는 사람들 떠들이면서 뭐 70인 제자, 80인 제자 없어. 12제자 사라지고 없어요. 3명의 그 제자, 핵심 제자 다 사라지고 딱 한 명 꼬질꼬질하게 따라다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것도요, 여자가요, 야, 이 베드로가 이거 니 그 예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다. 나는 모른다면서. 저 사람 모른다면서. 나중에는요, 저주하면 맹세했다 그랬다니까, 베드로가. 자, 오늘 죽으면 죽으리다.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가 왔기 때문에 하는 결단이 아닙니다. 오늘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원래 뭡니까? 어쨌거나 좀 낮은 직급이지만 관리잖아요. 관복을 입어야 되겠죠. 오늘 모르드게가 뭘 입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 옷을 입고는 대궐문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성통곡을 했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왜 그 앞에 했습니까? 거기서 에스더를 지금 만나야 되니까 에스더를 만나기 위해서 너무 급한 나머지 지금 관복도 벗어 던지고 베옷을 입고 나아가서 우는 거죠. 온 이스라엘은 각 곳곳에서 지금 대성통곡이 일어나고 죄라는 말은 그 당시로는 죄를 흩뿌리면서 죄 있잖아요. 타고 남은 나뭇잎이 타고 남은 죄, 그걸 뒤집어 썼다는 말은 누가 죽거나 뭐 큰 일을 당했을 때 이래 하는, 또는 회개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는 에스더가 하닥을 보내가지고 모로덱의 말을 받고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모로덱에게 마지막 부탁한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네가 지금 왕후가 아니냐,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이거 이야기해라. 자, 그런데 여기 모로덱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14절에 네가 만일 잠잠하고 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는 다른 손으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게 모로덱의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에스더 네가 마침 왕후가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너의 손이 아닐지라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네가 왕후가 되었으니까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그 자리에 앉혀놨겠습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또 여러분 직장에 각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겠죠.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는 에스더가 모로덱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도 이제는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한 이후에 왕 앞에 나아갈 테니까 이 법을 무시하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자, 굵은 베옷을 왜 모로덱에 입었습니까? 두 번째로 나에 대한 거짓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왕후라는 어마어마한 옷을 지금 입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지금까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관복을 입고 뭐 어세되지는 않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그 옷을, 거짓의 옷을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원죄, 지옥, 배경, 사단의 전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사단이 가르치는 거짓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보세요. 명상하고 요즘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하지. 용사님 늘 막 호흡하고 묵상하라 해도 우리는 죽으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요, 불신자들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은요, 새벽부터 바쁩니다. 명상하러 가가지고 아침에 일반 그 바닷가에 가보면요, 그 여자 한 몇 명 있어요. 서가지고 막 이렇게 명상하고 호흡하고 이런 여자 몇 명 있어요. 야, 우리는 메시지 크게 쏟아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는요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요, 호교 다니는데요 꽉꽉 찹니다. 명상센터 꽉 찹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러 그래서요? 오늘 처음에 제가 읽어드렸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다. 시편 1편에. 이번 주간에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자꾸만 아이고 네가 뭐 교회 생활한다고 되는 줄 아느냐, 예수 믿는다고 되나, 아무개 봐라,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사단은 계속 여러분에게 속삭일 겁니다.
교회 간다고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직분만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의 거짓 성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에서들은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포로가 지금 뭐 돼서요? 왕의 부인이 되었으니까. 그것도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왕의 가장 사랑하는 와이프가 됐으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성공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거짓된 성공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육적인 서밋 되기 이전에 영적 서밋부터 돼야 돼요. 사실은 에스더는 뭡니까? 육적으로 서밋 이전에 영적인 서밋부터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모르드게가 본래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본래 영적으로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여러분 대단한 일을 작품을 만들고 그 이전에 영적 서밋부터 돼야 돼요.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이 휴대폰 개발한 사람이 본래 누굽니까? 육적 서밋이 아니고요, 잘못되지만 영적 서밋이에요. 그 사람이 사단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네피림으로서 영적 서밋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온 우리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컴퓨터로 병들게 하고 있다고요. 인터넷으로 병들게 하고 있다니까요. 더러 좋은 일도 있어요. 북한 사람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이게 잘못됐구나 해가 막 탈북하고 좋은 일이 있긴 한데 나쁜 일이 더 너무 많이 있어야지. 이게 뭐 좀비인지 미국이 좀비 비슷해. 여러분 가만히 길에 서서 가만히 한번 보시라니까요. 길에 가는 사람들만 전부 막 이거 들고 막 이러고 이게 좀비지 이게. 옛날에 휴대폰도 아니지 그거는. 벽돌폰이 있어서 벽돌폰이 많다. 이만한 거 진짜 벽돌만한 거 하나 더 들고 이러고. 예, 그럼 그때는 정말 부의 상징이었어요. 와, 그렇다니까. 지금은 막 개나 소나 막 거지나 막 아나 막 다 들고 다니는데 다 한자 좀비란 말이야. 이게요, 사단의 힘을 가지고 만든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휴대폰 안 써야 됩니까? 또 써야 돼. 소통해야 돼. 그게 바로 잘못된 영적 서밋의 산물이라니까, 산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에 대한 거짓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왕후가 돼가지고 성공한 줄 생각이 이게 거짓이에요. 또 모르드게와 약속을 지키려고 유다인임을 말을 안 했잖아요. 말 안 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에스더 자신으로서는 이것도 거짓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는데 이것을 에스더는 다 내려놨어요. 세상이 가르치는 나에 대한 거짓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왕 앞에 나아가는 규례를 깨뜨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요, 왕후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바로 처형시켜버려요. 왜냐? 왕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나라가 전부 누구 겁니까? 왕의 것이에요. 모든 백성도 왕의 것이에요. 왕을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왕 하나 없어지면 나라가 끝나는 거니까 왕을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라. 근데 왕 허락도 없이 막 앞을 지나간다, 온다.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 왕의 법도를 어기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왕궁의 법도를. 3일을 금식하고 나갔는데
정말 왕이 에스더를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에스더가 가가지고는 왕의 금호를 만졌다. 보는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이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지금, 그죠? 안 죽이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불신자도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되잖아요. 저 정관의 소원사 가보세요.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는 소원사. 그래서 치잖아요. 근데 아니 불교도 그러는데 그거는 돌이잖아요. 두드려 패보세요. 아무 대답 안 해. 근데 그게 절하는데도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우리는 부르짖지 않냐 말이에요. 에스더가 이 금규를 만졌다는 것은요, 엄청난 의미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군요.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아니 어쩐 일로 하냐. 아 그래 다른 건 아니고 임금님 하도 바쁜 것 같아서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잔치를 만들었으니까 좀 오시라고요. 말은 되잖아요. 30일을 못 만든다 하니까 왕이 그만큼 바빴단 말이잖아요. 마다 바쁜지 몰라도 하여간 뭐 300 그 페르시아 저 뭡니까 헬라 제국에 치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바빴어. 그래서 왕을 오라고 하니까 막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만도 오라고 하는 거죠. 하만은 가고 급히 식사하러 간 거죠. 틀림없이 이 여자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소원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내 왕이 보통 하는 말입니다. 진짜 절반 떼준단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권위를 지금 나타내는 말이에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 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왕이 이제 자기의 권위를 상대하는 말입니다. 진짜 달라 하면 큰일 나요. 그래도 아니 그냥 임금님 맛있는 거 드리려고 왔다. 그럼 맛있게 먹고 왕이 기호통하잖아요. 아 여자가 뭐 있는데 그러면서 내일 한 번 더 오면 내가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아 그래. 그래가지고 왕이 갔어요. 그때 하만도 오라고 하니까 막 하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하만도 돌아갔죠. 하만 돌아가서 모르드게와 저 이스라엘을 죽일 계략을 세우고 심지어 높은 장대도 세우고 그렇게 다 준비를 하고 왕은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방에 자기 궁궐로 돌아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잠이 안 오는데 이러다가 뭔가 생각이 나서 자 여기 뭐라 했냐면 역대 일기 왕궁의 일기가 있잖아요. 그 일기책을 가서 한번 찾아본 거죠. 옛날에 무슨 일이 있나. 오늘 보니까 최근의 일인데 아수에로 왕 자신을 독살하려는 무리들을 누군가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 무리들을 일당을 딱 일망타전해가지고 왕을 구한 사건이 있었는 거죠. 그게 쫙 기록되고 그 이름도 있는데 그게 뭐 상을 줬다 뭐 이런 말이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나? 이 왕이 이제 그 생각을 막 하다가 뭐 해는 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도 좋고 나를 구해준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상을 줄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마땅히. 근데 아침이 탁 돼가지고 하만이 이제 총리가 출근한 거죠. 이제 임금에게 그냥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생각하기를 이 나라에서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겠냐?
내 뺏기도 있어? 요런 아주 교만스러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내가 이때야말로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온 수산 경내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런 높임을 받고 싶은 거죠. 그들을 여기려 한 거죠. 임금님,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시는 임금님 당신이 타는 그 말에 태워서 왕이 존귀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고 외치십시오. 그 말을 듣고는 임금님이 그래, 너 너무 좋은 생각을 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네가 저기 가서 모르드게를 찾아와서 그 아이에게 그래 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만의 얼굴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하만이 그때부터 이제 사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제 뭐 했습니까? 돌아가서는 하만을 달려고 나무를 높인 장대를 달아놓고 배를 달아놓고 그게 하만을 죽이려고 계략을 다 세워놨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하만이 손수산 이 왕궁 경내 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그 왕의 말꼬피를 잡고 모로데게 이렇게 계속 태워다니면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목소리는 크게 질러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너무 지쳐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아우 머리야 이래가지고 집을 가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사람들도 다 뭐 소문도 듣고 알잖아요. 다 듣고는 아무래도 이거는 당신은 좀 이상하게 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에 그 다음 또 이 사람 이제 그 다음날 됐으니까 또 하만이 왕하고 이제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잔치를 다시 두 번째 날 잔치합니다. 임금이 잔치를 하는데 이 에스더가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인을 음모로 해서 이렇게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유다인은 지금 이렇게 완전히 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 유다인이 나도 유다인이다. 나도 유다인이라는 말에만 너무 왕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분을 못 이겨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 밖에 가서 한숨 쉬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사태가 이상이 된 걸 알고 하만이 뭘 몰랐습니까? 에스더가 유다인인 줄은 몰랐는 거잖아요. 잘못 건드렸구나 싶어서 에스더를 붙잡고 막 제발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붙잡은 것이 다리를 붙잡았어. 감히 왕 위에 다리를 붙잡았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왕이 저어서 한숨 맘 쉬고 깊은 호흡 하고 딱 돌아와서 보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하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내 와이프 위에 다리를 붙잡고 강간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노한 이 아수에로 왕이 그 자리에서 바로 군인들을 불러서 저놈을 처형해라. 강간죄로 그냥 잡혀간 거예요. 그것도 왕후 강간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절기를 만들어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다는 그 불어라는 단어를 써서 불임절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지금 무슨 여정을 걸어가고 있느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랬냐? 남은 자라 그랬어요. 남는 자고
남길 자를 우리는 남겨야 돼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에스더에게 일어난, 유다인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이 살해의 업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 몸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구나.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숨은 문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위기에는 큰 계획이 있고 큰 응답을 받았다면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보여줍니까? 시간표를 보여줘요. 왜 모르드게가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궁궐 대문 앞에서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고 에스더를 지금 만나려고 합니까? 그 시간표가 지금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지금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 때가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지금의 여러분의 때예요. 그때는 준비하는 때예요. 갈등하고 뭐 이럴 때가 아니에요. 넘어졌다 이럴 때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미래를 준비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준비해가지고 가셔야 돼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하만을 도와준 500명의 공직자를 처형하고 이 나라를 불임졸로 만들어서 역사에 기록해가지고 해마다 지키라 하면서 모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그때 또 유다인만 아니라 풀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뭐가 목표입니까? 바벨론의 이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목표예요. 지금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전 세계 237 나라의 5천 종족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거기서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면 다 죽죠. 본인은 살겠지만 다 죽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지키려 했다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내 유익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혹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 앞으로 위기를 만나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위기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 일이 왔잖아요. 위기를 만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뭐냐? 틀린 것에 속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틀린 소리, 종교의 틀린 소리, 교회 안에서 복음 아닌 다른 여러 소리에 속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인도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사이드의 말을 좋아해 사람들이.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세요. 여러분 친한 사람들 있죠? 친한 사람은 참조해주면 돼요. 참조. 여러분을 참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 참조하세요. 그래서 에스더같이 이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많아요. 너무 이쁘다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면요 가짜 옷을 입는다니까. 와스디가 그래야 망한 거잖아요. 에스더도 까딱하면 이 거짓 옷을 입고 망할 수 있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거짓 옷을 벗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껍데기, 키 메시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나 그거 발견하고요.
아무 문제 없다.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 뭘 주겠다 그러세요?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약속해놨습니다. 사도행 1장 1절, 8절, 14절, 2장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40일, 모세는 40일을 몇 번 했죠? 어떤 데는 10일, 바울은 한 달,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3일을 결단했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 수 있잖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결과를 알았다니까요. 모르드게 하는 말 보세요. 네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다 이거. 모르드게는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왜? 하나님 이사야에서 약속해 놨잖아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줬어요 이미. 모르드게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벌써 1차, 2차 포로기한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에스더 너가 왕후가 됐다는 것이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을 알고 결과를 알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6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지금이 무슨 때냐?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내일 아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목표가 보이도록 보일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보일 때까지. 보일 정도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40일을 하든지 40일을 하면 100번을 하든지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줘버렸어요. 이건 전부 오직의 이유를 가지고 집중하는 말이잖아요. 금식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단절해란 말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에 너무 빠져 있어. 그걸 좀 단절하고 하나님 좀 바라보란 말이잖아요. 이번 주간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자체 캠프가 없지만 명절이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동부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모여서 우리가 합심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겠고요. 토요일 날은 렘넌트 서밋스쿨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복음이 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달란트는 뭔지 찾아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성교 현장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특히 이제 네팔에 절대망대 세워지도록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와 있는 우리 다민족들 스리랑카, 네팔 이 사람들 지금 한글 학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교회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일광 서울병원을 위해서도 우리 탈북민 복음화를 위해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앞에 복음 때문에 이유 있는 결과를 알고 결단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주의 백성들도 우리의 모든 가정, 가문, 지역 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정말 결단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과 5천 종족 살릴 중요한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